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13쪽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2026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지난주 하가 말씀 4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 7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대로 은혜를 주셨나.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선물. 우리 한번 따라 볼까?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읍시다. 옆에 분에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으세요. 아멘. 이 7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선물은 구원의 선물하고 다른 선물입니다. 구원의 선물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 선물의 분량이 무엇일까? 그리고 각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각 사람은 누구일까? 하나님 앞에서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또 주시는 선물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그러면은 먼저 이 분량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해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 1절, 2절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하나님의 그러니까 왕이 자비를 베풀어 줬어요. 그러니까 왕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왕이 가지고 있는 자비를 죽어야 되는 인생에게 베풀어 줬어요. 그냥 영원히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준 게 그거예요. 너희 몸을 가지고 에베소서 말씀을 빌리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인생. 그 에베소 그 시대 그 지역은 여러분 아데미 여신상이 있고 그 앞에 남창 여창들이 사는 집이 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즐길 거 다 즐기고 세상 거 다 하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아요. 절제하지 않아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남창 여창 성적인 쾌락을 즐기면서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복을 받는 길이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돈을 주셨네, 뭘 주셨네, 뭘 주셨네. 그거 자랑하고 교회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이게 온갖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세상을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너무나도 교회들이 변해. 그 증거가 뭐냐? 이단들이 교회에 와서 가지고 노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 그것도 몰라? 같이 가서 배울래? 교회에 와서 조롱하는 거. 조롱하는 거. 비참하게 되죠. 교회가 다 망가져가고 무너져가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냥 맥을 못 추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12장 2절에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분별함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지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뭐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뭐 교회를 천년 만년 다녀도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내 안에 딱 새겨지잖아요. 새겨진 인생에 나타나는 반응이 3절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딱 서잖아요. 분별이 되잖아요. 이건 내 생각이고 내 살아온 대로 말하고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세상에서 살아온 대로 교회에 와서 그렇게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망가져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능멸하는 거예요. 능멸하는 거. 그럼 하나님의 뜻이 딱 새겨진 사람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한다. 자, 믿음의 분량. 믿음은 뭐예요? 무엇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려면은 믿음은 생겨야 돼요. 어디서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생겨요. 듣는 것에서. 믿음은 다른 데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저희 교회가 뭐 하가하고 이렇게 뭐 10년 좀 지났죠. 10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 기초를 닦는 거예요. 기초를. 아이들은 참 아이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속 소원이 생겨요. 이 아이들에 대한 소원들. 유치원에 대한 소원들. 어른들은 몇 배 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돼요. 살 길이 없어요. 고집도 세고 자기 살아온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길에서 새로운 길로 간다라는 게 여러분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온 몸이 몸살이 나요. 온 몸에서. 저는 몸에서 두드러기가 났어요. 두드러기가.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이 안에서 화가 올라오는데 분노가 올라오는데 몸에서 엷고 두드러기로 나오더라고. 두드러기. 그래서 저는 감사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사인을 줘서. 그게 얼마나 망하는 길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가하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은 그냥 제 인생의 삶이에요. 삶. 이거 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살아간다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그냥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 말 하지 않으면 도대체 자기 말에 무슨 특별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하고 공부하고 지식하고 살아왔던 그 인생의 말이 특별한 게 있냐고요. 없어요. 그럼 좀 더 많이 배우고 박사학위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초라해지고 부끄러운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어주셨어요. 그게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게 하늘에 신령한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그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화려한 스펙 속에서도 그 시대 최고의 스펙이요. 최고의 스펙. 그 시대 세상에서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살았던 인생이에요. 근데 그걸 뭘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겨요. 왜 배설물로 여겨요? 자기 인생에 예수를 알고 예수에 대한 지식이, 예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다? 고상한 것을 깨달아지니까 그걸 배설물처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하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내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몸에 붙어서 살아가는 삶인 것을 깨달아지기 때문에 붙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 안에 있는 것들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붙어 있으면, 로마서에서도 말씀을 하잖아요. 9장에서 그 나무는 뿌리를 통해서 그 나무가 살아나는 것이,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지 나 뭐 가지가 뭐 별짓을 다 한다고 해서 나무를 보존하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시대 교회들이, 가지들이 자기가 뭘 특별한 걸 해서 되는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들어와서 깨달아져야 돼요.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가를 죽기 살기로 하세요. 이걸 안 먹으면 밥도 안 먹겠다라는 각오로 하시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이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진리의 말씀을 살펴보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저의 부르심이고 사명이고. 그러면 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은 듣는 것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를 보세요. 말씀을 듣고 예배 끝나고 나가서 주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에서. 없어요. 심지어 사역자들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날 수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생긴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생긴다고 말씀을 했어요. 설교 안 돼요. 설교는 해석이에요, 해석. 그러면 설교 10편 듣잖아요. 본문 똑같은 거 가지고 10편의 설교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그냥 주인 노릇 하는 거예요, 주인 노릇. 또 성도들은 그 목사를 열심히 쫓아다니고. 말씀을 쫓아가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세요. 저도 말씀을 따라가고 여러분도 말씀을 따라가고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영광스러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만큼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들어서 그 말씀을 듣는다라는 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라고 했느냐? 말씀이 계속해서 듣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요. 그러면 그 새겨진 말씀이 내 삶을 끌어가기 시작해요.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온 대로 내 인생을 다 살았거든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이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내 육체가 원하고 내 마음, 피를 받았어. 내 기분대로, 오늘 뭐가 땡기네, 오늘 뭐가 가고 싶네, 이런 기분대로, 감정대로, 육체대로 살아온 게 본질이 뭐다고요? 진노의 삶이다고. 진노의 삶. 그 삶 주변은 다 진노로 충만해지는 거. 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진노의 삶이라고. 본질이 진노다고.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멈출 수가 없어요. 거기서 스탑을 못 해요. 멈추고 스탑을 하려면 내가 살아온 내 육체와 마음의 본질이 생각대로 살아온 것보다 이 생각대로 살아온 그 말을 이길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 부모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면 자녀들이 안 해요? 안 해요. 왜냐면 부모의 삶을 보니까 똑같거든. 부모도 뭐 다를 게 없거든. 나나. 그러니까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속고 사는 거죠. 그렇게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행복하다, 괜찮다, 인스타에 사진 착 올리고 이렇게 딱 올려놓고 나는 행복하다, 나 이거 먹었다, 나 이거 가졌다, 나 이거 갔다 자랑하잖아요. 그게 자기 행복이에요. 빈 껍데기예요. 빈 껍데기. 여기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인생이고 그게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요. 이 시대가.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자녀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멈추라고 하면 멈추죠. 멈춰요? 우습게 여겨요. 살 길이 뭘까요? 살 길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분량이 쌓여야 돼요. 무슨 분량이요? 믿음의 분량이.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쌓여야 돼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쌓이는 거예요. 그럼 각 사람에게 쌓인다라는 것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내가 살아온 대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니까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그 방법을 갖고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냐면 선물을 주시는데, 자,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러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1장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줘요.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디 있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 간다고 하니까 목숨 걸고 맞겠다 그러고, 그리고 변화산에서 변형이 되니까 여기다 집을 3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시니까 나도 무리로, 그러니까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감정대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예루살렘 가서 죽는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막아요. 가서 죽으면 안 됩니다. 내가 못 가도록 막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아니,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만약에, 왜 하는데, 내가 죽으러 가는데, 김상호 장로님이, 목사님 가지 마십시오.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좋은 말이 안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한 모습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이 드러내셨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을 까부르듯이 뭐 하고 있다?
까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이 안에 이 생명의 말씀의 믿음 안에서 예수가 우리 안에 믿음 안에 터가 굳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 생각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내가 목숨 걸고 맡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이 그렇게 말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생각하는 말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를 누가 지금 밀가부르듯이 가지고 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놀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베드로는 자기 평생에 그런 생각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여러분들은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고 살아온 삶이 사탄이 내 인생을 밀가부르듯이 가지고 노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잖아요. 죽을 때까지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가지고 놀다가 사망으로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온 것이 본질상 진노의 삶이 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게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그런 모습들이 몇 번 드러나요, 몇 번. 베드로에게 그러한 모습들이 몇 번 드러난다고요. 또 막 이야기하죠.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바로 그 밤에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는 게 누구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자기 딴에는 자기 생각 때는 예수님 생각해서 말한 거잖아요. 근데 그 모습 자체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사탄이 내 인생을 밀가부르듯이 가지고 놀고 있다라는 생각을 베드로는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말해 예수님, 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를 가지고 놀고 있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 말을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그렇게 드러내주면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못 깨달아요. 언제 깨닫느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봐야 깨달아요. 그래서 부인하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우는 거예요. 그럼 울었으면 눈물을 흘리면 깨달아져요? 눈물 그저 막 질질질 짜고 주님 제가 부인했어요. 잘못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죠.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해요? 같이 겟세마네 동산 데려가지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빠져 자고 있어요. 그것도 몇 번이나? 그게 제자예요.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 마음이 내가 너무 아프다 괴롭다 같이 기도 좀 하자. 근데 기도해요? 왜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다 드러내요? 그게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드러내고 싶어요? 괜찮은 척을 해야 되잖아요. 괜찮은 척을.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니고 직분을 받았으니까 아는 척도 해야 되고 괜찮은 척도 해야 되고 신앙 있는 척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속고 다 망가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 그 교회들의 모습들이 그렇게 다 망가져가고 있어요. 성도들의 삶이 다 망가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름에 캠프하는데 4박 5일 캠프하자 말씀 우초로 캠프하자 접수받는 그날 오후에 100명 이상이 신청을 해가지고 클로징을 했어요. 근데 약속한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약속한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받아서 200명이에요. 200명. 그리고 지금은 접수도 못해요. 다 닫아놔서. 근데 30개 40개 교회들을 보니까 전국에서 다 와요. 전국. 그럼 왜 그 가장 더운 여름철이잖아요. 휴가철 아니에요? 왜 그때 휴가를 이곳으로 와요? 왜 그 캠프 가운데로 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그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분량. 그 사람들에게 분량만큼 하나님 뭘 주신다?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은혜를 어떻게 받고 사느냐? 내 삶의 자리에서 입에서 은혜와 감사가 떠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맨날 원명하고 목사님 어떡해요? 뭘 어떡해요? 은혜는
은혜인 것을 감사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바로 앞에 나왔어요.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신의 존재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자보다 그러면 근데 세상의 스펙은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세상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기 시작하니까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하니까 자기 존재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에요. 측량이 안 돼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 있잖아요. 측량이 안 되는데 그 측량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선물의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 편에서 받을 수 있냐? 저와 여러분들 편에 뭐라고요? 분량이에요. 믿음의 분량. 그러니까 이 믿음의 분량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느냐?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 섬겼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에 의로 흠이 없고 나는 아말레를 했고 8일 만에 할례를 했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살 수는 있는데 문제가 뭐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못 건져내요. 그렇게 살 수는 있는데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는 인생을 사망으로 가고 있는 인생. 그래서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기 자신을 보는 게 너무 어렵다고요. 보려면은 도구가 있어야 돼요. 도구가. 여러분들을 볼 수 있는 도구.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밥 먹고 고춧가루 끼었는지 안 끼었는지 콧물이 흘러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걸 볼 수 있는 도구. 그게 뭐예요? 거울이에요. 거울. 그러면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도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하가하면서 살아야 돼요. 보여야 돼요. 결국 내 자신이 보여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이 깨달아졌을 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가르쳐주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요. 그럼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며칠 동안 기다려요? 10일 동안.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썼느냐?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지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2장에 오순절 날이 돼서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3절에 마치 불에 흩어지는 것들은 그들에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고린도서 15장에 가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350명 뭐 말씀을 해요. 근데 여기서 120명이 모였잖아요. 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구원받는 백성 중에 그 은혜를 알고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인 것이 깨달아져 있는 인생들은 하나님이 그 몸에 붙어서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그 몸에 붙으려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준비를. 그게 에베소 4장 1절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 이게 준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생명 가운데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진리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진리의 성령님이 역사해요. 각 사람 위에 사람들이 120명이 있어도 그 120명의 사람들 위해 각 사람들 위해 진리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하는 게 뭐다?
그들의 혀를 주장하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자기 말 하지 않아요. 그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 믿음의 분량,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10일 동안 그곳에 엎드려서 약속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녀들이 이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면은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이건 부활하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 선물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려오셔서 뭐 하셨느냐? 8절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내려오셔서 이제 위로 이게 이제 부활 승천이란 말이에요.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뭐 하셨다? 사로잡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신다. 이 사로잡힌 자들이 누구냐?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바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하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것을 예수님이 뭐 하셨다? 사로잡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로잡으셨느냐?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려.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법조문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만 토라 모세오경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은 그 말씀을 해석해 놓고 그 말씀이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들을 만들어 놓은 법조문들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코헨 대학교 총장님을 만나면서 이 이야기를 듣는데 거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13살 때 모세오경을 히브리어로 다 암송을 해요. 남자든 여자든 암송을 하려면은 그 자녀들이 말씀의 자녀로 그 유대인들이 예식을 해요, 예식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 뛰어난 이유가 뭐냐면 그때 13살 때까지 모세오경을 히브리어로 다 암송을 해버리잖아요. 뇌가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모세오경을 암송하든 코란을 암송하든 성경을 암송을 하든 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근데 구원의 영역하고는 좀 다른 영역이에요. 근데 이미 내가 그렇게 13살부터 히브리어로 그렇게 성경을 다 암송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마어마하게 확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확장이. 그러니까 확장이 되니까 그들이 세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포지션인데 뭐 유대인들 교육해가지고 뭐 한참 유행을 했잖아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게.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암송을 다 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고. 그러면 이제 그 암송을 그렇게 암송을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적은 노력이냐고. 이게 어마어마한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야 돼요. 하루 이틀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대단하다고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가 생기냐면 자기가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뭐 하기 시작해요? 길 가면서 기도하고 부추 뽑아다가 밭에 있는 채소 뽑아다가 10의 1을 나는 하나님을 다 섬겼다. 그래도 길 가다가도 오늘은 주일날이니까 안식일이니까 이스라엘 가잖아요. 안식일 날에는 엘리베이터가 그냥 자동으로 그냥 1층부터 다 멈춰요. 그냥 버튼 누르는 것조차도 뭐다? 일이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까지 율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날은 몇 걸음 이상 못 간다, 어디 못 간다, 뭐 먹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자기들이 뭘 할 수 있다?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고, 자기 의로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살았는데 결국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더라? 사망으로 가고 있더라. 그리고 나서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율법의 완성이 누구시더라?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더라. 그러면 그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은혜를 받아 누리며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몸에 안 붙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고 나서 그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태반이에요, 태반. 그러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 저거 다 지옥 가는데. 다 자기 힘으로 다 열심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예수님도 와서 그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의 본체가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생명들이 살아나잖아요. 생명들이. 근데 자기들은 성경을 다 암송을 하고 있는데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고 다 뭐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 가지고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한국 교회도 넘쳐나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근데 말씀이신 예수님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듣기 시작하잖아요. 그 말씀이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한테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눌려서 스트레스 받고 정신병 걸리고 왜 그렇게 우울하고 왜 그렇게 소망이 없어요? 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말에 갇혀서 세상의 거짓된 말에 갇혀서 그 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벗어나지를. 그 말을 이길 말이 없는 거예요. 그 거짓된 말에 속아서 사람들이 갇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보니까 몸도 멀쩡해, 삶도 멀쩡해, 먹고 사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정신적으로 완전히 다 망가져 있고 무너져 있는 거예요. 삶에 소망이나 의미들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풍요롭고 화려하지만 그 속에 너무나도 많은 인생들이 병들어서 가장 큰 게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정신이 병들어 있다고요. 정신이 병든 게 결국 영적으로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살아나야 되는데 그 길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답은 하나더라, 하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을 끌어가기 시작해야 돼요. 다른 세상의 말, 거짓된 말들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통치자들과 골로새 2장 15 통치자들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 이게 다 구경거리 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짜인지를 다 드러내버린 거예요. 빈 껍데기인 것을 다 드러내본 거예요. 이걸 빈 껍데기인 것을 다 드러내버리니까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예수를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빈 무덤인 거, 빈 껍데기인 게 다 드러나 버리니까. 예수님이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 자식이다 그래요. 거짓말을 얼마나 자르고 속이고 남 정죄하고 이거 다 마귀들이 원수가 다 하는 거거든요. 참수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거짓말, 이게 다 마귀의 영역이에요. 근데 이걸 예수님이 드러내버려요. 빈 껍데기인 것을. 그래서 무력화 시켜버렸어요.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럼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 그 은혜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어요.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모든 통치와 권세를 다 무력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 몸에 붙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더 이상 어둠이나 거짓이나 내가 속고 살아가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벗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근데 쉽지 않아요. 제가 인지 공부를 하면서 1년을 제가 힘들었어요. 1년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나는 내가 살아온 삶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더라. 근데 그걸 아니다라고 고백하는데 1년 걸렸어요. 1년. 프레임 100개 쓰고 1년 이상 걸렸어요. 그걸 인정하고 나니까 좀 살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 자존심이라는 게 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가룟 유다 있잖아요. 이게 자존심도 세고 의가 센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살리려고 나랑 같이 손년사라가 나 판다. 발 씻겨주면서 좀 이따 나 판다. 그거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가룟 유다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자기한테 들려오는데 여러분 그 말 앞에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인생은 제가 보니까 이게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못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인지 공부하고 깨달기 전까지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죽는 것보다 어렵더라고요. 근데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게 괜찮죠.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을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많이 자유해졌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건 내가 내 안에서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데 세상을 예수님이 이기셨다 그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에게 붙으면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 승리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겨놨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뭐 믿습니다. 주여 해서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써놨어요. 믿음이라는 영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가기 시작할 때 그게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안 돼.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영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고백이 되어졌을 때 그게 믿음의 분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세상에서 이겨놓으신 모든 통치, 권세, 법정으로 된 계명으로 된 거짓된 것,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 갇혀서 우울 속에 갇혀서 말 속에 갇혀서 거짓된 것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뭐 하셨다? 소멸하셨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잖아요. 그 선언을,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서 모든 어둠과 거짓과 내 삶에 붙들고 있는 모든 헛된 것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우리의 뭐다?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써놨어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 옆에 분들에게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사로잡으시고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그 진리의 성령을 받고, 왜냐하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각 사람들이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인생이나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고백과 삶의 모습들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이유는 뭐냐면 그 모든 통치와 권세를 예수님 십자가로 다 소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을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부르시고 에베소서 1장부터 보면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어서 그 은혜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에베소서 2장에서 허물과 죽어야 되는 인생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에베소 2장 8절 이하에 이 구원의 선물을 내가 받았구나.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나를 지었네. 창세전부터 그 부르심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네. 그 부르심을 깨닫고 나니까 뭐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막힌 담들이 허물어진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야만인들이 나와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나를 만나면 새로운 사람이 되냐. 여러분들 가정이 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지기 시작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까 2장, 3장, 8절에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속에 감사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는데 그게 어디를 통해서 드러난다?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코엔역 총장을 만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몇 가지 인사이트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뭐라고 말하면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해석을. 그러면 그 해석을 하는 배경은 뭐냐?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수학하고 자기가 사사를 받은 교수가 가진 사상과 철학의 영향을 받고 말씀을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주의, 해방주의, 신학주의, 민주주의, 무슨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들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는 말씀을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설명을 해주는 거다. 말씀이 무슨 말인지 설명을 그럼 이게 들어보면 해석은 목사들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 말씀을 말씀되게 텍스트되게 하나님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해석을 해주는 게 설명을 해주는 게 이게 목회자의 몫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충격적인 게 나한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666에 대한 숫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러더라고. 예? 6666? 그건 여러 가지 해석들이 다 있는데 짐승의 표다, 바코드다, 뭐하다. 여러 사람들이 목회자들 해석을 많이 내놨는데 그냥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고 그냥 그렇게 저는 관심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 설명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책에는 숫자 666으로 적혀져 있잖아요. 그게 헬라어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을 가지고 666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을 누가 발견을 했냐면은 이것도 웃기더라고요. 이 테러리스트가 이 666이라는 숫자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막 수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의 사본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사본에 박물관에 가가지고 성경의 사본을 살펴봤어요. 성경의 사본을 살펴보니까 거기에 글자가 적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형 문자식으로 글자가 적혀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놀랍게 이슬람 있잖아요. 이슬람 사원에 가면 한남동에 있거든요. 이태원에. 그 사원 안에 걸려져 있는 글자하고 성경의 사본에 있는 그 글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 이게 짐승의 표다, 바코드다, 뭐하다. 여러분 그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보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슬람 사원 그게 666이라는 것이 바로 그냥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이슬람이 그걸 그대로 이슬람 사원에 그걸 그대로 써붙여 놓고 있는 거예요. 알라는 위대하다. 그게 성경의 원문에 그 글자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인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 안에 그 원문 안에 그대로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해놓은 거예요? 666에 대해서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이 목사는 이렇게, 저 목사는 저렇게. 그래서 계시록을 좀 하고 그러면 뭔가 신령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왜 내려오셨냐면 정확하게 말씀하고, 만물을 뭐하게 하신다? 충만하게 하신다. 그럼 만물을 어떻게 충만하게 하시느냐? 그게 바로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어요. 1장 22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삼으셔. 21절도 볼게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오는 세상 일으키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이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를 해서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들, 이걸 누리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이걸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그럼 이 시대도 똑같은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그 총장님한테 그랬어요. 저는 이 성경 전체를 하가다로 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가하고 살았던 인생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져서 모세부터 여호수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하게 하셨다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신 것이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고 고백한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가다는 바로 그 이야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야기를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천절이고 만절이고 암송하고 이게 아니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여러분들의 입으로 고백하는 게 그게 하가다, 명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통해서 그 이야기, 나이가 만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시는 후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그리고 각 사람들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그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을 담아서 세상의 죄와 사망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 선물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 존재 자체는 연약하고 넘어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길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시는 선물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분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고 이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의 분량이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넘쳐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 이오니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충만함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이 땅과 나라와 열방까지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